여러분,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짜를 원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그리고 또 하나 책 제목은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짜 자존감에 취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행복의 어떤 경로를 정하고 행복의 지점을 정하고 가는데, 실상은 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는 가짜 행복에 취해 있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페이크 러브라고 하죠. BTS 방탄소년단이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천지창조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의 관습과 통념은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소유물을 내가 얻게 되고 어떤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차지하게 되면 행복할 거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내가 피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관습, 통념, 사람들이 그거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제 이런 글을 썼어요. 프로포폴은 대량의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만들어 기분이 좋아지게 한다. 처음엔 양이 적어도 기분이 좋게 깰 수 있지만 그걸 또 느끼고 싶어 자꾸만 반복하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된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과량의 프로포폴을 맞게 되면 호흡 중추가 마비되고 아주 조용히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프로포폴 오남용은 이래서 심각하다. 한국 사회를 하나의 긴 사다리로 본다면 그 사다리의 맨 위 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재벌 총수 일가들일 것이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된다. 부족한 것이 없이 한평생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프로포폴 같은 게 필요했을까? 누가 강제로 맞도록 묶어놓고 접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찾아서 투약했을 것이다. 왜 그런 약이 주는 쾌감이 필요했던 걸까? 설마 현실에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단 말인가? 그러니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란 것이 너무 이상한 것이다. 뭔가를 다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까지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행복도 없는 게 아닐까? 더 채울 수 있는, 채워야 할 여백이 없다면 그 삶은 행복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저런 약물이 필요할 정도로 말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꼭꼭 다 채웠어요. 삶의 여백이 없도록. 그러면 행복한 것일까?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선보에 선에는 어떤 음표가 있지만 그 공백지에 죽음이 들어가 숨을 쉴 때 그게 진짜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감탄하게 하는 것은 내 인생에는 고통, 죽음, 불안,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러브 마이 셀프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슬프던 미 아프던 미 더 아름다울 미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길. 슬프고 아팠던 것이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을 살며 그게 가장 내 삶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여행을 하는데 여행의 마침점은 우리의 시작점을 알게 될 때 그때가 인생의 여행의 마침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진짜 아름다움을 놓아버리고 가짜 행복, 사회적 통용 관습이라고 하는 가짜 자존감과 가짜 행복에 우리가 취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올라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1등이라고 정하기도 하죠. 그곳에 갔어요. 그 경계까지 가려고 에너지를 높이고 힘을 잔뜩 주어서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를 높이면 내 삶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속도가 막 빠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시야가 좁아집니다. 각도가 좁아져요. 내가 지나갔던 그 자리에 풀잎들, 나무들 그걸 볼 여지가 없어요. 그 속도 가운데 그 고지전의 꼭지점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다가 보니까 내가 지나고 있는 그 자그마한 아름다운 것들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오감으로 맛보지도 않고 그냥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과거 외정기에서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산업사회의 국면에 사회가 접어들었어요. 산업사회의 국면은 어떤 것을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제시대 교육이나 외정기 때나 해방 이후나 그냥 거의 지금도 교실은 같잖아요. 그렇게 막 대량 생산, 대량 표준화해서 아이들을 교육이 아닌 사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인재, 사실은 도구죠. 도구로 막 양산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나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나니까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다 기계가 해요. 이제는 정말 기업도 어디도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거는 창의성이잖아요. 그거는 기계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고유한 감성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나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얼마나 나는 다른 존재인지, 고유한 존재인지 그걸 알아야죠. 그게 바로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고, 나는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존재임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외부가 정해준 가짜 행복, 가짜 자존감 그거에 맞추고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고유함을 내가 추구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 K-문화 콘텐츠. 그러면 우리나라 의류, 화장품 이런 게 다 올라간답니다. 그때 지난해죠. 아카데미 상에서 감독상을 받은 봉준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수상 소감이 탁월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지극히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사회화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자기를 버리고 사회화된 통념과 관습에 나를 맞추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금 헉헉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갔는데 사회화시켜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긴 했는데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봉준호가 말하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지극히 창의적인 것이다. 이제는 나의 고유함과 존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일,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그게 노동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아바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늘 해야만 하는 일, 그것에 짓눌려서 왔어요. 저희 주변에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은퇴를 앞둔 분도 계세요. 모범생으로 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 그 꼭지점, 은퇴하고 물러날 시점을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방황을 해요, 마음에. 살인 진드기에 물린 것처럼. 내가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목사는 이래야 돼, 관념과 관습을 따라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냥 내가 없네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를 가져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말할 때 해야만 한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도 시간을 딱 뭐 정해 살 필요 없죠. 나중에 배울 수도 있고. 지금의 뭐 초중고 교육은 옛날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사실은 역사상 뭐 100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세상과 자연 가운데 경험하고 싶으면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그것을 발견하며 아는 겁니다. 저는 사회가 정한 그것을 멈추고 벗어나왔어요.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고 시 한 편을 썼어요. 기생충. 7칸의 열차가 질서를 맞추어 달린다. 사람은 칸을 만들고 무덤에 매몰되어 있는데 자연은 늘 그러하듯 빙하의 땅에서 나 살아있다 말하네. 줄로 달리던 행렬 옆에서만 봐도 됐는데 평면을 만들어 놓으니 위에서 바라봐야 하네. 거기에 반지하에서 계단으로 한 겹 한 겹 쌓이더니 7겹의 입체가 되었구나. 입체가 완성되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구나. 한 겹 한 겹 드러내고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속에서 봄을 찾기 하듯 다시 보는구나. 어둠의 터널에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새, 밥대를 잘 지켜 딱딱한 살도 자랑할 수 있게 하네. 촉촉한 비 내리고 손톱 밑에 때를 녹여준 달달한 소주 한 잔. 생제르 맹떼풀의 시공간을 추억의 노래로 부르게 하네. 성경에 그 레위기지만 레위가가 히브리어로 와이끄라입니다. 그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베레시트, 태초에, 출애굽기는 웨엘레 쉐모트, 그리고 그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애굽에 종되어 있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요. 근데 그때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더럽혀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가 부르셨다. 그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상제야, 이스라엘아, 불러요. 그러면 그 자신의 정체성,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자신이 정말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되는 거예요. 사회화가 아니라 개성화가 되고 개별화가 되고 나의 고유한 존재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프랑스의 마르셀 프루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예술에 의해서만 자신의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오직 예술에 의해서만 자신의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예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고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의 호흡을 내게 불어넣었듯 오늘도 고유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거룩한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고 길들여지다가 보니 사회 통념과 관념에 그거에 나를 맞추고 살려다가 보니 내가 숨쉬지 못했고 고유한 나만의 상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와 있거라. 하나님의 고유한 그 나의 이름을 아시는 웨엘레 쉐무트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서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경작하며 가꾸어가는 예배자, 예술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예술인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가꾸어가는 예배자로 사는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